민수기서 21장 10절에서 20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여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3장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그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하여 신명기서 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광야를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해 돋는 쪽 광야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은 광야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환경이 급속도로 변합니다. 많은 지역을 만납니다. 이제는 맴맴 돌던 그런 여행이 아닙니다. 새로운 환경이 끊임없이 펼쳐집니다. 속도가 빨라집니다. 새로운 환경이 펼쳐지니까 전에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땅에서 나는 우물을 먹고 오아시스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가나안 땅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갖게 되고, 또 분위기도 아마 고조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다 끝나가는 시간이지만 멈추지 않는 발걸음,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천리길은 목적이 있는 길입니다. 목적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내딛다 보면 그 천리길이 끝날 때가 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은 걷는 겁니다. 공중부양이라는 게 없어요. 붕 떠가지고 어디 좋은 데 자리 잡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 인생 끝이 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시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던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만나는 그 시간, 그때까지는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만나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잠깐 머물러 있다가 떠나고, 머물러 있다 떠나고, 계속 머무는 것도 아니고 떠나는 것도 아니고, 이걸 계속하면서 하루하루 우리 사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광야길이 이게 끝도 없고 엄두도 안 나고 그런 길이지만, 그러나 끝이 날 때가 반드시 온다. 여기서 훈련받는 거예요. 여기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이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이게 별개가 아니에요. 뭐 신앙생활 나중에 내가 뭐 은퇴하고 나서 또 좀 덜 바쁘고 나서 잘하고, 그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고 잘 가야 되는 겁니다. 민수기서 21장 초반에서 있었던 이 불뱀 사건이 있은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끝에 와가지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물을 주지 않으면 단박 원망하고 달려들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지하수를 먹었어요. 골짜기에서 나는 지하수. 비가 올 때는 물이 고여 있다가 스며들어요. 그런 물을, 골짜기 사이에 있는 물을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오늘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하는 게 참 얼마나 어려운가. 이게 1년, 2년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서 주님과 함께 가는 훈련을 통해서 사람은 변하고 달라지고 하나님의 사람다워진다. 한두 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만나를 받아 먹을 때도 주님과 함께, 이제 우물을 파갈 때도 주님과 함께,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곡식을 심어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도 주님과 함께, 끊임없이 머물다가 떠나는 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신앙생활은 한 걸음부터 잘 해야 됩니다. 그게 작은 것이랄지라도 그게 모아지면 길이 되는 겁니다. 주일을 구별해서 잘 지키는 거. 그래, 내가 이번 주 잘 하자. 다음 주도 잘 하자. 그러면 그게 내 신앙생활의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 드리는 것도 내가 이번 달 잘 하자. 그리고 그 다음 달 또 잘 하자. 그러면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걸어왔던 그런 발자취가 되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은 거죠. 나는 매주마다 꼭 내가 감사헌금 하리라.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매주마다 한 주도 빠뜨리지 않고 기도 제목을 적어서 감사헌금을 해요. 크든 작든 간에. 저는 그게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내용을 다 읽어봅니다. 그를 위하여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그래서 꼭 읽어보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귀한 습관이에요. 모든 예배는 감사 예배입니다. 감사 예배는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도 빠뜨리지 않고 금액을 정해서 감사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감사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감사의 습관이 생기는 겁니다. 감사의 역사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한 주에 한 번만 하면 돼요. 한 달에 한 번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쓰여지는 겁니다. 하나하나를 성실하게 잘 해나가는 것. 그렇게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천리길도 다 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르게 되는 것. 그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마지막 지금 장면이 막 바뀝니다. 이름도 모르는 골짜기가 다 동네 이름이에요. 골짜기가 막 지금 펼쳐집니다. 그 길을 끝까지 주님의 나라 가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모압이 바로 그 앞에 있는데 모압을 가로질러 가지고 싸우고 갈 수도 있는데도 다투지 않고 광야로 돌아서 11절에 돌아서 갑니다. 그 다음에 아예 아바림을 떠나서 세렛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거기는 비가 올 때는 물이 고이는 곳인데 비가 안 올 때는 그냥 골짜기입니다. 거기서 아르논 골짜기, 여기도 마른 강입니다. 아르논 골짜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아르논 골짜기는 가나안이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그 아르논에서 부월로 이동을 합니다. 이 부월이라는 곳에서 물이 나오는 곳을 발견을 합니다. 샘을 깊이 팠다기보다도 조금만 파면 물이 나오는 그런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에요. 물이 언제나 고여있는 건 아닌데 파면 물이 바로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파고 또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여기가 어디냐? 모압 족속과 아모리 족속의 경계선에 있는 부올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물이 발견이 됐어요. 지금도 그 지역은 이 아람 사람들이 우물을 파고 물을 얻어서 생활을 하는 그런 현재도 남아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드디어 우물을 파가서 물을 마시게 돼요. 거기서 물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우물의 노래입니다. 이 우물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고 처음 우물을 파서 그 물을 마셨습니다. 참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가는 것. 그것은 결국은 이제 우물물을 파서 그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스스로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 점점 깊어지는 단계입니다. 은혜 받으면 우물이 나옵니다. 은혜 받으면 물이 고여집니다. 은혜 받으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명절 끝날이 큰 날인데 그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그리고 너희의 배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옛날에는 떠다가 마셨는데 이제는 내 안에 샘물이 터진 거예요. 이제는 어떤 환경,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늘 만족합니다. 내가 늘 풍성합니다. 목마름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찾아다녔어요. 어디 좋은 데 없나? 어디 나 만족시켜주는 데 없나?
그런 것에 목말라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생수의 은혜를 누리면서 목말랐던 광야 생활이 드디어 끝이 나고 영적으로 이제 정착 생활을 하는 겁니다. 샘물이 터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생수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스스로가 만족하고 스스로가 넘치고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처럼 에베소서 3장 20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소리 질러서 구하는 것만 넘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품고 사는 것까지 넘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졸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졸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비스가산의 이름입니다. 비스가산은 어디냐?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21장은 33장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비스가산에서 숨을 거두게 되는데 지금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지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씩 주님과 날마다 끊임없이 동행하고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바라보면서 그 마지막이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고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끊임없이 펼쳐지는 풍경이 매일마다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땅에서 물도 나오고 이제는 오아시스도 만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 속에 이제는 들어가는 장면이 열려지고 있음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렵지만 한 걸음씩 머물고 떠나는 일을 계속하며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제는 영적인 정착 생활을 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며 그리고 이제는 더욱더 천국을 가까이 바라보며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